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실패 아닌가요? 하나님의 실패 아닌가요? 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여러분 성경에서 그 실패한 왕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일까? 분명히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아니면 사울의 실패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의 왕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의 왕으로 우리가 분명히 영접했고 고백했고 따라 살기를 소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요?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우리가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사울 왕이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실패한 왕으로 성경이 그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심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조금 알아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요구한 것이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사울을 세우신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신정 정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신정 통치의 왕국을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한 그 상태에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가나안의 그 일곱 족속, 그 강성한 일곱 족속을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유랑민족이었던 그들이 자리를 잡았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뭐가 문제였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신정 통치에 하나님 주권의 그 나라를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어떤 부담을 줄 것이며 너희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이미 다 경고하셨습니다. 그 왕을 위해서 너희들이 세금을 내야 되며 너희들의 자녀를 그 왕이 전쟁하자고 할 때 내놔야 된다.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백성의 요구를 허락하셔서 그 결과를 일단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사울 왕은요, 백성이 원한 인간 왕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요, 인간 중심의 왕권의 한계를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정 통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좀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가짜 신일 때, 그것이 우상일 때, 그것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 통치의 나라일 때, 여러분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차이가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울은요,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왕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이하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울은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그냥 보통 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모나 능력 중심의 왕권은요, 하나님 나라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외모를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얼굴에, 몸에
칼을 대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들여서 외모를 가꿉니다. 그리고 아주 비싼 물건들로 내 몸을 치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습은 바뀌었습니다. 느낌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내가 돈 들인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원한 만큼 원한 삶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기준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변명할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밑에 말씀인데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이 사실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감사와 정말 든든한 사실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거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이만큼 무서운 말씀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의 창조주이신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악한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은 뭐냐면요, 사무엘 선지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보는데 첫째 아들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와, 사울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이 집의 아들들이 뭔 인물들이 이러냐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을 보고서 이 사람인 것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또 이유들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사무엘을 책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는 지금 사람의 눈으로 얘를 보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은 같지 않아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바브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요, 마음, 내면,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 내면, 속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나 자신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고 혹은 나 자신이 속였던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중심, 가장 깊은 곳을 정확하게 그리고 항상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에 띄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에 띄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눈에 반짝 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입학하고 아이를 제가 데리러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의 하단초등학교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시간이 되니까 그 학교 앞이 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그냥 아이들을 데리러 온 부모, 또 형편 좀 되는 사람들은 차 가지고 온 부모들의 차, 이래서 그냥 뭐 사람들이 밀려오고 차들이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빵빵빵빵 그리고 아무개야 부르고 막
애들이 이제 막 밀고 나오니까 아무개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그러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부모들은 서 있고 그리고 이제 문이 열리면서 아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할 일은 뭐죠? 제가 할 일은 우리 아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최주원이의 그 통통한 그 모습이 8살 때 하고 지금 30이 넘었는데요. 그 모습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모르시겠습니까? 달라요? 제 눈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건 뭐냐 하면 키가 좀 작았던, 키가 쬐감했던 거하고 머리를,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 키울 때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머리가 아주 짧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막 밀려 나오는데 그 많은 아이들 속에서 내 새끼만 톡 튀어서 나와 보이더라고요. 그 아이가 특별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저희 아이는요, 지극히 평범한 아이입니다. 지극히 평범. 근데 왜 그 수많은 아이들이 물밀듯이 밀고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 주원이만 톡 튀어나와 보였을까요? 우리 형원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원이도 부천에서 아이를 제가 데리러 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찾았어요, 바로. 우리 형원이도 그냥 그 아이들 밀고 내려오는데 그냥 톡 튀어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내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내 새끼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물밀듯이 밀고 나오는데 내 새끼만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에 띄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오늘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왕이라고 할 만큼 아주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 말을 다윗 왕이 듣게 된다면 아마 그는 분명히 이 말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대하다라는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떤 대상에게도 붙이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왕의 사명도 믿음으로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도요, 이런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오늘 현대의 이스라엘의 국기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현대 이스라엘 국기거든요. 위에 파란 거, 밑에 파란 거, 이게요, 그냥 저 중간에 있는 별을 감싸게 하려고 디자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게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이 전체가 다 이스라엘 국기예요. 파란색 색깔 자체는요, 유대인의 기도할 때 덮는 숄이 있습니다. 그 숄에 있는 탈릿이라고 하는 그 숄에 그 디자인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로, 이 파란 줄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은 뭐냐면요, 이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다윗의 방패를 그린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을, 현대의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상징하고 이들이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거죠? 다윗이 다스렸던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울도 왕이 되기 전에 청년 시절에 다윗 못지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빼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떤 면에서는요,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10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가정에서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말을 하자 아버지의 말에 두말않고 순종해서 광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이제 맨날 며칠을 찾아도 찾지 못하자 자신의 문제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거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9절 이하인데요. 그리고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그렇게 뽑았는데 뽑고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어디에 있었죠?
짐꾸러미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의 말씀이죠. 왕이 된 사울은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도 사울은 왕으로 이제 섬김을 받았습니다. 인정받는 것은 뭐 물론이거니와 왕으로서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가 명령하면은 그 나라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뿐인가요? 그가 마음 먹고 이제 생각만 하면은 그 일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사울은요, 왕으로서 일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결정적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사 사건이 있습니다. 이 제사 사건은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을 기다린 거예요. 7시간도 이게 기다린 걸로 친다면은 여러분 7시간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7시간 기다릴 것 같으면요, 기다리다가 그냥 집에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7시간도 아니고 7일을 기다린 거예요. 이제 7일을 기다렸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백성들이 진영을 이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떠나버립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왕으로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거 그냥 보고만 있다면 그 나라의 왕으로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제사를 자신이 드리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제사를 시작했습니다. 왕으로서 여러분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결정 아닐까요? 사무엘 선지자의 지각에도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잘못했다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제사가 끝나자 바로 도착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다리라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이하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책망하실 때 그때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울의 입장이었다면 정말 억울하다. 아니 7일을 기다리고 그렇게 눈이 빠지게 기다려도 오지 않더니, 그리고 백성들은 지금 이제 진영을 이탈을 하고 전쟁도 못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당장 블레셋에 어떤 순간에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럼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난 억울해. 정말 억울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때만이라도 기억을 해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한 사람의 왕으로 왕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이니까 왕의 자리에 앉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사울이 참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요, 긴 것도 아니었어요. 복잡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날짜를 봅니다. 시간을 봅니다. 그리고 상황을 봅니다. 백성들 떠나가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자 이제 왕으로서 판단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주셨던 그 명령보다 더 앞서버립니다. 그게 뭐가 앞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앞선 거예요? 아니면 왕이라는 그 직분이 앞선 거예요? 신앙이 앞섰다고 절대 볼 수 없죠. 직분이 앞서버린 것이죠. 사울 왕은 그 명령에 순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으로서 나라를 위해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인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이 나라를 왕이 위하고 왕이 이끌고 왕이 결정하고 지켜야지 누가 지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울 왕이 헷갈린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두 번째 사울 왕의 불순종은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축도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숨 쉬는 것은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이제 자기가 챙깁니다. 첫 번째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두 번째요, 가축 중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뽑아서 모아서 이렇게 챙깁니다. 챙긴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축을 남긴 거 사울의 설명이 뭐였냐면요, 사무엘상 15장 21절에 어떻게 이제 사무엘 선지가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어떻게 이제 설명을 했냐면은, 백성이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하게 하려고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라도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판단 아닌가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왕으로서 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각 왕을 살려두면요, 이후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이제 정리할 때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그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가축 남겨두면요, 제사도 드릴 수 있고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궁궐의 재정에도 이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너무나도 합리적인 결정 맞습니다. 사울 왕은요, 왕으로서 열심히 일한 게 맞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하시는 일과는요,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왕이 다스리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끌고 간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던 한 소년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신께서 보고 계신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무엇이,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의 눈에 띄었는지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만큼 눈에 띄었을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용기였을까요? 비록 키는 크지 않았지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8째 아들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요? 아니면 막내가 있는데 걔는 뭐 너무 어리고 해서 뭐 안 오고 저기 지금 덜해서 짐승들 좀 지키고 있습니다. 부르시오. 그래서 데리고 와서 보니까 오우, 야, 잘생겼어요. 키는 좀 작긴 한데 아주 용모가 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용기라면요, 사울도 용맹스러운 용사였습니다. 외모는요, 사울도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다윗은 키가 조금 모자랐어요. 근데 사울은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을 때니까요. 사실 근데 키 큰 게 좋은 게 아닌데, 제가 키가 조금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요, 키 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을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그 뜻을 찾고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는데, 이거는요,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신학적인 사람이었어요. 또한 네 번째, 다윗은 아버지가 양떼를 믿고 맡길 만큼 믿음직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어리고 막내이긴 했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섯 번째, 다윗은 사자, 곰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담대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자, 곰 동물원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싸울만 합니까? 사자나 곰이,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동물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백수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섯 번째 정리한 것은요, 뭐냐면 의로운 분노를 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군 중의 장군, 거인 장군하고 왜 싸웠어요? 아니,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나와가지고서 이 골리앗이 계속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병사들을 이렇게 모욕한 것은 물론인 거니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에 다윗이 분노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올시다예요. 다윗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죠. 가정 파괴범이에요. 여러분, 가정 파괴범은요, 예나 지금이나 가정 파괴범은 파렴치범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요, 가정 파괴범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형시키는 그런 범죄예요. 가정 파괴범은 아주 죄질이 나쁜 겁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바세바 사건은요, 씻을래야 씻을 수가 없는 그런 가정한 범죄였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우리야 장군을 사실상 살해했습니다.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5장 이하를 보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처와 첩을 많이 두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많은 아내, 많은 결혼을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다처의 그 문화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이것은 온당하게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른 점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바세바 사건을 책망하십니다. 다윗은요, 그 순간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보려고 본 것도 아니었고, 저녁에 그 성벽에서 바람 쐬고 있는데 보이는 걸 어떡해요? 보이는 걸 지가 나와가지고서 그게 씻고 있는 그게 잘못한 거지. 내가 뭐 보려고 봤나요? 여러분, 변명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뭐죠? 사울은요, 늦었잖아요. 내가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지금 백성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날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변명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건 따지기까지 한 겁니다. 그뿐인가요? 아가왕 죽이라는 거 살려뒀지 않습니까? 아니, 쓸 데가 있을 거예요. 그뿐인가요? 가축을, 아니, 좋은 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남긴 거죠. 에이, 이거 다 죽이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베개를 눈물로 띄울 만큼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차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심판대 앞에서 고백해야 할 나의 고백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심판대 앞에서 고백해야 할 나의 고백이다. 할렐루야. 원래는 심판대 앞에서 내어놓아야 할 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저렇게 쓴 거였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사무엘 선지의 마음이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는요,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다는 사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실 처음에 사울 왕은요,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잘 왕의 그 직분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기름 부었다는 자체가 큰 마음의 자랑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사울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앞뒤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사무엘 선지자에게도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위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살았어요. 왕의 일을 게을리했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도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외교적으로 이건 어떻게 해보자. 좀 물러가자.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거기 버티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물러나는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백성의 안위와 경제, 외교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울은요, 왕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 최선이 지나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그 나라를 내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만 것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가 누구 것이라고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끝이 너무 비참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그러면? 사울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한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잊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무리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것으로 대신했지 않습니까? 어느 것에도 그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자신은 그분의 신하임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뜻을 분명히 알려주신 겁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